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좋은, 정말 살기 좋은 에덴 그곳에서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한 반드시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로 내게 준 이 자유의지의 선택권, 이 선택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 어느 가전제품의 광고 문안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전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애가 걸려 있고 아니 내 후세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선택 하나로 나도 망하고 내 자손도 망할 수 있고 내 선택 하나로 나도 잘 살고 내 후손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 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얻은 아내 만족합니까? 왜 여자가 하면을 해? 남자가 하면 해야지. 남편 만족합니까? 아멘을 해도 속으로는 그 왼수. 내가 하나 잘못 선택한 것은 그 친구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그러나 저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는 어떤 종류적인 것이 있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행동의 선택도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할까 나중 할까라는 시간적 선택도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 앞에 선택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결정한 그 앞에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삶이 지금까지 모든 삶이 선택의 결과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40년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부탁한 말입니다. 오늘 19절 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겠죠.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너희를 증거를 삼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아멘.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들어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쉽게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의 선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면 30주년을 맞으며 저는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안식년 쉰 후에는 1년 후에는 제가 사임을 하게 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는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이제 정식 공식적인 설교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내 목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히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삶 속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모세의 설교를 좀 나누어 생각한다면 첫째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하세요.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의 형상인데 이 신의 형상은 신의 존재를 바라고 신의 존재를 섬기며 신의 존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 포르타르코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세상을 돌아봤는데 왕도 성벽도 도시도 집도 문자도 없는 마을은 있어도 신이 없는 마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진화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진화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주로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원숭이라고 볼 수 있다. 원숭이보다 더 진화된 유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 유인원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타르타코스라는 말, 이 사람의 말을 길러도 우리가 추측해 보던데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신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섬겨요? 무슨 코끼리를 섬기든지 뱀을 섬기든지 아니면 어떤 태양신을 섬기든지 달을 섬기든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고릴라도 예배드리는 고릴라는 없다. 예? 절대로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숭이 같은 사람입니다. 영성이 전혀 없다거나 영성을 부인하는데 사람임을 포기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보면은 무신론이 바로 그 사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모인 곳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참 신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선택하여 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복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요. 선택을 확실하죠. 너희들 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권은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가 섬기겠지만 나와 내 집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아멘.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섬기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인으로 삼고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아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만 섬기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설 명절이 옵니다. 아마 여기 고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고민도 않고 생각도 없이 조상 신의를 모셔놓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고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점쟁이한테 172억 원을 갖다 줬어요. 이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네. 얼마나 갖다 줬기에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습니까? 근데 이분 내가 하도 참 돈이 얼마나 많아서 172억 원. 아이고 그 돈 중에서 100억만 나 주면 우리 교회 비 싹 갚고 내가 물러나가게끔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사람은 글쎄 내가 읽어봤어요. 49에 처녀 아줌마로 시집 가서 첫 번 늦 시집을 간 거지. 그러니까 근데 가자마자 신랑이 아프고 친정아버지가 아프니까 찾아간다는 것이 점쟁이 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대뜸 당신은 시집을 잘못 갔거면 애기 꼈어, 이거 제거하려면 구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비용으로 5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그 사람한테 한 번 코가 끼면은 사탄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려서 172억 원이나 갖다 줬어요. 그 점쟁이는 호화롭게 잘 살았다대. 여러분, 점쟁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설치는 고객이 있대요. 그 중에서는 권사도 있대요. 권사님들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런 거 택 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 시골 가면 꼭 투정비를 같은 거 보라고요. 보지 마. 그 보는 것이 죄요. 그 보면은요, 그것이 꼭 우리 삶을 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어쩌네. 그것이 성경은 기억 못해도 그건 기억이야. 7월 달에 동쪽으로 가면 해를 입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어쩌다 좀 해를 입으면 내가 지금 동쪽에 와 있지? 아이고 참말로. 거기다 붙여가지고 뭐 쪽집게니 뭐냐. 아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사나주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복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둘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두 길이죠.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냐, 죽고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담의 실패가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따먹지 마 그랬는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사회에는 저주가 들어왔어요.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로 죽음이 왔고요, 그 인간에게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가시는 저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살았는데, 둘째 되신 아담께서는 이 저주,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복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졌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그는 여기서는 예수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복종,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는 뭐예요? 복종이라는 말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처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겠습니까?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 옷을 입혀놓은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 로마 형틀에는 옷을 호딱 벗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참 이 십자가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아버지 원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음으로 정말 죄사함, 온 인류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3번을 기도하셨다고 됐는데요, 그 3번이 얼마나 진한 기도였냐면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한 진학을 빼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주께서 복종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선택함이 있고 생명과 복을 선택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기록인 신명기 속에, 신명기의 미션이라면은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읽어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아멘. 내 몸의 소생에게 복을 주신대요.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가축을 많게 하고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해서 너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 예수 믿는 거 한번 잘 믿어봅시다. 잘 믿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느 나이가 많으신 70이 다 되신 어느 성도님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 읽었다고 성경 읽기표 쫙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와, 대단하다. 이런 분이 계시면서 우리 교회는 든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들어서 성경을 몇 번이나 떠들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래요. 여러분, 좁은 길이 뭐겠습니까? 좁은 길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요 넓은 길의 삶이는 쾌락 이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삶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넓은 길의 삶은 제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삶은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고 넓은 길의 삶은 쉽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협잡한 길 같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신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찬송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도움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도움말을 청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도움말을 청하기도 하고 혹은 스승에게 도움말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멘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토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그러세요. 보혜사는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말해요. 아멘. 여기 성령님 믿습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주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도 염려 없으면, 왜? 그분이 내 멘토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 여러분, 성령님한테 헛되게 물어보지 마시고 귀신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 확실한 천국길의 생명과 복된 길의 내 멘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신앙을 말씀 안에 세우자. 말씀 안에 세우는 거요. 이가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영생 복락을 자손 만대까지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사 화복에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하고, 이 선택에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